우리가 아는 동남아에는 코끼리들이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코끼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주 예전에. 아무튼 제가 오늘은 태국에서 밀림에 있는 코끼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밀림 속에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뭐 목재를 운반하는 데나 뭐 서커스단에 이렇게 팔으려고 할 때 코끼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우리를 튼튼하게 지어놓고 한쪽을 딱 열어놓으면, 그리고 이제 몰입꾼들을 통해서 그 코끼리를 막 몰아서 코끼리가 그 우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놓고, 그럼 우리 속에 들어가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튼튼하게 지은 우리라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도 않고 아주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코끼리가 굶겨버리는데, 굶기면 얘가 지쳐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코끼리 발에다가 쇠사슬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그 벵갈 보리수라는 나무,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우리로 만들어진 다 장막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딱 일어나는데 비록 배를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힘이 없긴 하지만 내가 도망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힘을 써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못 도망갑니다. 이미 발에 쇠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힘을 아무리 써도 일단 굶겨서 놨고, 두 번째는 이 벵갈 보리수 나무가 아주 뿌리가 깊어서 웬만하면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당긴다고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버티다가 뭐 한 주도 버티고, 많이 버티면 한 2주 계속 힘이 쓸 때마다 치고 나가려고 막 밀림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코끼리가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끼리를 묶을 때 이 쇠사슬 끝에다가 작은 말뚝만 하나만 딱 박아놔도 코끼리가 이 쇠사슬이 팽팽해지는 그 순간이 딱 오면 포기하고 그냥 앉아버리거나 가만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지 끌고 와서 쇠말뚝을 딱 박아놓으면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끼리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삶을 포기하고 죄악에 순응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코끼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은 예화에 나오는 이 코끼리처럼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 묶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갈 겁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버티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겠다, 의롭게 살겠다 막 힘을 쓰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나만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아파진다는 걸 보면서 나중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다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나. 그냥 주어진 인생 가끔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최소한 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뭐 별반 다를 게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똑같은 삶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악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갈 때는 남들이 죄 져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도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코끼리는 그렇게 묶여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얘기하는데요. 첫째, 율법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영적 규범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된다라는 법칙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 6절에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 줬던 거예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똑같다.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뭐 사별을 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들을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별로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혼을 뭐 쉽게 하는 시대인데 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한다,
뭐 죽음 외에는 그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의 이런 원칙들이 잘 받아들여질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죽음 외에는 절대 가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이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는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남편은 누구냐면 사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아내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우리의 사이를 이런 결혼관계로 설명할 때 이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될까? 누가 죽어야 될까요? 율법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1절로 3절은 그 예를 설명한 거고 4절로 6절은 그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남편 율법에게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율법,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에 있지 않고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에서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이에요. 동기나 그 마음의 행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이제 지켜요. 지켜서 어느 정도 지켰다 생각하면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해요. 왜?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훨씬 많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미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만 지켜도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해요. 나는 나름대로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율법주의를 낳고요. 이 율법주의는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노예로 전락하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율법주의가 믿는 자에게도 얼마나 위험하냐.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 싹 숨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여정을 딱 갈 때요, 뒤에서 살짝 나와서 우리의 뒷덜미를 딱 잡고 그리고 뒤로 다시 끌고 가요. 근데 우리는 뒤에 누가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율법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가라고 뒤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내가 누구한테 끌려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율법주의가 가진 힘이에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이걸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지켜져야 되는 그런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 안에도 율법주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면 율법주의냐? 주일을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당에 왔다, 일요일날 왔다, 주일날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주일을 지킬 때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러고 놀러 가면 혹시라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큰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거나,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일하면 또 주님이 나 미쁘게 보시지 않고 좀 보셔서 사업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만약에 예배에 나와 있다면 당신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주 낮은 수준의 율법주의. 초보적인.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아니면 사람들을 일주일 만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매일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일주일 돼야 보는 사람. 그럼 이제 주일날 오는 목적이 뭐냐? 이제 동창회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사람들 만나서라.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하냐면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가 또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합니다. 왜? 그 봉사 시간에 뭘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헌신할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교회 온다? 여기 율법주의예요. 안 오면 안 되겠고, 와야 되는데 동기는 좀 바꿔야 되겠고, 뭐 사람 만나러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더 고상한 율법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또 걱정하시겠지?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자님이 또 왜 안 왔냐고 또 전화하시겠지? 내가 안 가면 또 친구인 누구가 또 생각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고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교회 가서 얼굴 비춰야 또 사람들이 또 편안해 하겠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고상한 율법주의. 그렇게 해서 이 율법주의 가운데 교회 오잖아요. 그럼 특징이 있어요. 예배 간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가 그냥 멍하니 그냥 들이다 시간 때우고 가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남들한테 하든 말든 뭐 그냥 목사님이 또 공허하게 떠드는 얘기가 돼버려요. 말씀에 대한 그런 찔림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율법주의로 오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주일 성수의 모습은 과연 뭘까?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린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정말 이곳에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은 가장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예배, 은혜에 감격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그리고 예배 탁 들어가면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만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난다는 그 소망으로,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눈가가 촉촉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는데? 아니 그냥 주님한테 예배드린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형식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혜의 감격,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얘기합니다.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로워졌다 라고 얘기하고 자유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뭔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런 무거운 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자유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키라고 해도 잘 못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하고, 에이, 나는 워낙 약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이런 변명을 입에 달고 살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땐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나도 한계가 있어서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한계가 분명하고 잘 못할 거라는 걸 이해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못할 거야.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는 신앙생활 3년 차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5년이 됐는데도 저렇게 할까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걸리고 내 감정이 타들어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니, 나도 바뀌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남도 바뀌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빨리 변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시간 걸렸는데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막 다 변하셨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다 변해갔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순간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만 합시다. 율법에서 내가 자유해졌다. 이미 그것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주님은 내가 뭔가 막 지킨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율법의 자유함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율법에서 자유로워져라. 두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는 의무감, 책임감들을 막 갖는데 자유로워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로 12절은 율법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죄성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의 본질이 뭔가를 7절하고 12절이 얘기하는데, 자,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네,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속성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가 뭘 깨닫는 거냐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과는 반대로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아니까 율법이 뭐래요? 너 그거 죄야,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기능.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8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우리가 뭐가 죄인지 뭐 알겠어요. 규정을 안 해놨는데. 근데 율법은 죄가 뭔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안 이상에는 이거 죄인데, 이건 안 되는데, 이런 게 자꾸 생기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율법대로 하면 되나? 근데 우리에게 율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아울러 율법이 죄를 막을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죄를 막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율법 때문에 죄가 알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호기심이 오히려 율법 때문에 부추겨지는 거. 율법이 이런 것도 죄라고 그랬어? 그래? 몰랐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거로 끝나면 좋은데, 알면 이게 그런 거야? 그럼 어떡하냐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의 유혹과 만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니까 이것도 죄인가? 라고 살짝 들춰보기도 하고, 이것도 죄야? 살짝 건드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이것도 죄가 되나? 라고 살짝 죄를 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살짝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한 번 하기가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이렇게 자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이를 성경말로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번개쳐가지고 천둥번개쳐서 나 막 바로 죽이지 않고, 내가 죄 져도 바로 교통사고 나서 막 죽도록 만들지 않고, 뭐 죄 진다고 내 집 막 망하게 만들지 않고, 안 하는구나, 내가 죄 짓는다고 아무런 게 안 일어나는구나. 이제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죄의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짓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려나? 저만큼 하면 어디다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막 짓잖아요. 그러면 다시 율법이 딱 올라와서 너 죄 졌는데? 이렇게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호기심을 느끼고 죄의 유혹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니까 율법이 다시 올라와서 말하면 또 죄 졌어, 이렇게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요, 다시 죄를 정죄합니다. 다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음의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못 벗어났던 거예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어도 뭐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죄 짓고 사는구나, 이게 그냥 인생인가 보다, 뭐 어떻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뭐 죄밖에 짓는 게 없는 걸, 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죄를 짓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남들이 죄를 지면 괜찮아, 나도 죄 졌고 다 그렇게 죄 지면서 사는 거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다시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죄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율법이 알려준 죄에 대한 호기심이 죄의 유혹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 죄악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내가 죄를 지는구나. 우리 안에 그런데 뭐가 있어요? 제가 죄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적과의 동침을 해야 돼요. 누구? 죄성이라는 적과 동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성이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집니다. 1도 안 없어집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천사 된다고 얘기하는 분 있으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사가 된다고, 우리 안에 죄악이 아무것도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누차 지금 6장까지 계속 얘기해 드린 게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적이 바깥에 멀리 내가 손댈 수 없는 데 있으면 불행인데 내 안에 있다라는 게 다행인 거예요. 내가 잘만 이거 처리하면 오히려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죄악된 성품에 속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에 속지만 않으면 차라리 적과의 동침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요, 적은 가까이 두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이 적을 제압하거나 싸워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멀리서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거든요. 내가 나를 의지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우리가 그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내가 지금 죄악에 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죄악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네. 그때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될 시간인 거예요. 주님, 근데 솔직히 막 얘기하시는 게 되게 추상적이시네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내 삶이 바빠 죽겠다라고 삶이 빡빡하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난 겁니다. 바쁘지만 괜찮은 삶과 바빠 죽겠어서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조차 못할 정도 되면 당신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두 번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미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라니. 세 번째, 이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했고 기도하고 목사님 한 40분 설교하고 끝나고 배기도하고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보다, 시간은 언제 가나 싶더니 당신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참지 못하고 막 시백 폭발을 한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겁니다. 이때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은혜가 떠난 자리에 뭐가 오느냐? 빈자리? 아닙니다. 죄악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죄악이 채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은혜의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의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고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 은혜가 싹 빠진 상태에서 죄악이 내 삶에 들어오고 삶에 어려운 일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갖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있는 나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천사 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안 돼요. 예수 믿어 예전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좋은 말은 하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느냐,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못 됩니다. 왜? 내 안에는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악하고요, 알면 아는 가운데 죄를 알기 때문에 더 교묘하게 악해집니다.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순간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내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 내가 죄인된 것 같지 않고 내 나름대로 삶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내가 죄인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구원만큼이나 다시금 구원받고 나도 나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죄악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두 번째,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세요라고 했어요.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23절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죄악의 힘을 몸소 느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반대로 죄악의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자기에게 역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름 좀 신앙 가운데 제대로 잘해보려고, 좀 거룩해 보이려고, 의로워지려고, 선해지려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 막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로 죄악의 힘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나름대로 아까 말한 율법적으로 행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안 하겠지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더란 얘기예요. 왜? 죄악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육신의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옛날에 너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했어요. 18절에 보세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여요.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봤는데 그 악이 어디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내 행함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6절. 18절. 19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는 건 반대로 딴판으로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내가 마음을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찾았어요. 22절 23절이 그 원인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안에 죄악의 힘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 죄악의 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자, 20절 시작.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나로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래요?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죄악의 힘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허망하다는 얘기도 되고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되고. 이 죄악 하나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뭐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까? 허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이렇게 지으면 결국은 죽는다 그러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이렇게 탄식하지만 사도 바울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고백해 봤잖아요. 야, 내가 진짜 바울이구나.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구나. 진짜 맞아. 나는 마음으로 원했는데 맨날 하는 짓 보면 이게 마음에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였던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나름 이 부분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키려고 했을 때 결국 나는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의지적으로 해봐야지, 뭐 억지로라도 해봐야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 억지로 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힘든데 의지적으로 그 은혜 붙들어서 제가 한번 버텨볼게요. 이게 의지적으로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하고자 하는 원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드는데 왜 자꾸 제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못할 거라고 얘기하셔요? 제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보단 그래도 좀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나름 잘 버티고요, 의지도 강해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했던 그 의지와 나름대로 성경 그 신앙의 경험들 생각하면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되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동기,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냐? 세상에 저 교도소에 가보시면 처음엔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가 죄 짓고 저희 감옥 가 있는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선한 동기만 가졌다라고 해서 착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동기도 선하고요, 과정도 선하고요, 결과도 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과정은 어떻게 갔든지 결과만 좋게 내려고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결과가 선하다는 얘기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선한 결과인 거예요. 좋은 계획이나 좋은 선한 의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된 성품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됩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서 난 해보겠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당신은 선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의 힘을 뭐에 비유해야 될까? 나의 영적인 힘은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달려가는 거라면 죄악의 힘은 얼마나 강하냐? 포르쉐 스포츠카예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나의 영적인 힘은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축구 공 차는 그러한 힘이라면 죄악의 힘은 EPL 득점왕 손흥민이에요. 안 된다고요. 나의 영적인 능력과 죄성이 싸우면 100번을 싸우면 다 100번 다 집니다. 나의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 100번 다 집니다. 못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는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고 싸워 이긴 경험도 많아요. 그런 죄와 우리가 싸운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먼저 나는 죄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죄와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 대신 싸울 분을 데리고 와야죠. 나 대신 싸울 분을 데려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해서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으신 분, 다 이기신 분,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한 번에 제압하신 분, 그분을 데려오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오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앞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내 옆에 두셔야죠. 예수님이 내 곁에 딱 서는 순간 죄악이 나 딱 해도 뭐 이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죄악이 쫄아요. 예수님이 너 죄악이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죄가 도망갈 거예요. 죄악은 주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100번 싸워야 다 지니까. 근데 죄는 알아요. 나와 싸우면 100번 싸우면 다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데리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데려가. 주님이 와서 장신아 이렇게 이건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네 시간 기다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딱 얘기를 하는데 장신아 이거는 좀만 있다가 이렇게 하자. 주님 제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죄악을 이기고 이거 이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아닌데? 네가 이긴 게 아닌데? 아니요 주님 제가 직접 의지적으로 말씀 읽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주님이 씩 웃으면서 얘기해. 너는 모르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이긴 거지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아닌데요 주님, 제가 분명히 제 힘으로 제 신앙의 그 경험으로 제가 이긴 게 맞는데요. 장신아,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네가 이긴 거라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분명히 이겼어요. 이제 이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주님 아닌데,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내가 그때 진짜 사망 이 죄악을 진짜 한번 멋있게 그냥 엎어치기 해서 패대기를 쳤는데 왜 자꾸 내가 한 걸 갖다가 아니라고 당신이 하셨다고 당신이 은혜를 베푼 거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 모습을 보는 죄악은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제 저 녀석 다시 한번 내가 복수할 기회가 오는구나.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우리가 주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 죄악이 우리를 노예 삼아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상대할 수 있다면, 내가 죄악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 그거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놀랍게도 내 안에 죄악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적 싸움의 해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어요.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을 이기게 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어느 순간 방심하여 죄악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죄악 가운데 나를 유혹하며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맞서 싸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히 죄악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